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0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붐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시간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 예, 그 공동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같이 있지만 개인의 욕심을 추구한다든지 서로 돕지 않는다든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합지졸과 같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만 아니라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보면은 그 다윗의 장수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을 4명이나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다윗이 골랐던 물맷돌이 혹시 몇 개인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물맷돌? 골리앗 한 명을 죽였지만 실제로 물맷돌은 5개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나머지 4사람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하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개연성은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우리가 말하는 그 거인족 또 아낙자손 또 네피림이라고 말하는데 거의 키가 2m 50에서 3m 가깝고 굉장한 등치와 건장한 사람도 있었죠. 그 현재 세계에서 그 가장 키가 큰 민족이 어디냐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남자가 184cm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176cm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으로 나타나 있고요. 아시아에서 키가 가장 큰 민족은 누군지 아세요?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평균 신장이 174입니다. 그게 뭐가 아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벌써 한 30년, 40년, 50년만 해도 170이 넘은 벌써 키가 큰 키였는데 지금 평균 신장이 174cm라는 건 남자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250에서 270 정도 되는 그 큰 등치가 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게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중에 그 가장 크고 컸던 이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쳐서 이겼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사람을 그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하나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이야기를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의 부록, 이미 20장으로 역사는 끝나고 그 부록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부록을 보면 알겠지만 부록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게 하지 않아요. 중요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제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주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로 나왔다가 찬양시로 나왔다, 이역이 나왔다, 찬양시 나오는 내용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어제는 그 다윗 장에 있던 기근을 이제 어떻게 이겼는가.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저 뭐죠? 기본 사람들의 그 피 흘린 것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그 용사들이 그를 도와주고, 특별히 이제 다시는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메시아의 형상으로 그 성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징합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 능력, 번성, 또 권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사람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이 이스라엘이 이끌어가겠다는 내용과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15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신학자들은 대개 사무엘하 8장 내지 9장 사이 그 전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그 반드시 앞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 보고 전쟁을 나가라고 하지 말았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그때 모든 사람이 전쟁으로 나갈 때 다윗은 전쟁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부하되는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 성경 앞뒤를 맞춰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은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여기 보면 오늘 보면 다시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5절에 다시, 또 18절에 그 후에 다시, 19절에 또 다시, 20절에 또.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뭐 나이가 들었다고 공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하다고 공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공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냥 글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앞에서 얘기해 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오늘날로 보면 뭐 물리적인 전쟁이라보다 영적 전쟁으로, 마귀와 그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죠. 다시 쳐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선수범하는 장수였었어요. 항상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뭐 전쟁할 때 항상 그런 군인들이 나를 따르라고 앞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와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예요. 그 청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아니고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그 옛날과 같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다윗이 피곤했다고 해요. 피곤했다고. 근데 이 피곤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되겠지만, 또 정신적으로 본다면 밧세바 사건 후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내후 외환, 안쪽으로나 바깥으로나, 안쪽으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바깥으로는 공격이 있잖아요. 우리 삶도 항상 그렇지 않아요? 내후 외환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항상 이 양쪽의 균형을 잘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외교와 대외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열광 속에서 우리 그 살아남을 걷듯이 우리를 지켜가느냐. 우리 개인과 가정을 볼 때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터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숙제겠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놈이라는 써요. 자, 무게가 300세겔 되는 이 노창은 뭐냐면 이 창날만 300세겔이에요.
골리앗은 60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반밖에 안 되지만 모습은 거의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세 칼을 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병기를 들고 새로운 전략으로 방법으로 다윗과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피곤해졌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하느냐? 과로해서 피곤할 때, 또는 이겼다고 방심할 때, 그리고 해서 안일할 때, 나태할 때, 그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강자로 강한 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항상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 교만할 때에, 또는 그 안일하고 나태할 때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뭐 맨날 똑같은 거 합니까? 이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이거든요. 이 루틴 속에서도 습관적인 기도와 뭐 이런 나오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항상 새롭게, 항상 주님 만날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무엇이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피곤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 이 정도, 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 정도 봉사하면 괜찮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비새의 형은 요압이고 동생은 아사헬이에요. 그러니까 그 셋이 다 아주 다윗의 훌륭한 장수였는데 그를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 지도자가 나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나갔다가 죽으면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옛날도 보면 특별히 큰 장군들은 밖에 나가기보다는 뒤에서 전체 전세를 보면서 이 전략을 이끌고 싸우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것은 지도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하나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교회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 등불이 옛날에는 성전에서는 그 기름이었거든요. 그 기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기름이 아니라 전기불이더라고요. 불처럼 보이는 전기불인데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등을 위해서 배터리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예비 보조 배터리를.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 전체 하와이에 불이 나가도 요 보조 배터리는 돌아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아마 그들의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배당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장인데 장을 열면 커다랗게 두루마리, 이스라엘 성경을 상징하는 그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식을 행할 때 무슨 행할 때는 꼭 이거 쓰고 키파를 쓰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걸 봤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신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회당을 가든지 이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불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윗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등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권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그걸 간파하고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가 와서 싸우는 거 좋지만 우리가 다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 그 후에 또다시 고베에서 전쟁할 때 푸사 사람 10부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다고 그래요. 계속 같은 이야기가 4번이 반복됩니다. 19절 또다시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리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다. 근데 이 사람의 캉자는 배틀째 같았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이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에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나오는데 키가 컸는데 손가락이 6개씩, 발가락이 6개씩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그런 걸 못 보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손가락이 6개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좀 지나가면 미안하지만 육손이라고 해서 막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본 바로는 이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오른쪽 이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 더 붙은
오히려 뭐랄까 이제 지체 장애 같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더 있어가지고 모두 이 20개가 24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런 형체의 특이성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이 셌다, 강했다는 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 거인족이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24개가 된 사람인데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고 그래요. 능욕했다, 능욕했다. 이런 이제 뭐랄까 자꾸 이제 긁는 거예요. 가는 데를 긁고 네가 뭘 해, 너희들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종종 자꾸 긁어요. 아이, 네가 뭐가 있어? 너 능력이 있어? 건강에 재물이 있어?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흥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최선 다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도 할 거 없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최선 다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결론적으로 이 네 사람 가대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용사들이 얼마나 강인지 모르지만 이 거인족과는 비교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들을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영적 전쟁의 중요한 비결들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마귀는 공격할 수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후 외환이에요. 안으로 어떤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밖으로 공격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같이 있든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좀 당과 패가 지어진다든지 누구 패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혈연, 지연, 학연 또는 그 외에 다른 무슨 직업을 통한 연 또는 믿음의 어떤 계보를 통한 연 한 대개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혈연, 지연, 학연, 그 다음에 신연, 직연, 이 5가지가 사람을 자꾸 갈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고 외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단의 공격, 대놓고 공격하는 것보다 살짝 뒤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 빼가려고 한다든지 밖에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서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가깝고 친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막 무너뜨리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으로 하는 기도, 새벽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구역이라든지 또는 양육이라든지 전도를 통해서 이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은 결코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내려갔다고 그러고요. 또 아비사가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이 함께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자체는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떤 그 사적인 욕심을 통해서 모일 수 있어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동체란 말보다는 가족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세상에도 공동체는 많잖아요. 무슨 골프 동호회, 또 뭐랄까 무슨 산행 동호회,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죠. 어쩌면은 그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어야 서로 믿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웬만한 시련과 내후의 영원히 마도 맞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함께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사실은 이 전쟁 뒤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밑에 흘러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겼어도 하나님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블레셋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뭐예요? 노 같은 것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거인족도 물리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옆에 있든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성령님도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밑에서 받쳐주시고 위에서 당겨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쓰러질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대적이 와도 우리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함께 하나가 되고 도와야 돼요. 우리 이제 영어에 그런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No man is an island. 어느 누구도 독립된 섬처럼 된 사람은 없어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싸우면서 이겨가는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는 축복의 통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기도로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 바라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지체에게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서 함께 서로 돕고 전진하는 우리 인천정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은 결코 혼자 싸워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영육간에 피곤할 때에 지쳐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것을 보고 마귀 사단이 그들의 손과 발을 써서 넘어뜨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다윗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용사들을 세워서 거인들을 4명이나 물리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특별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혼자 싸우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인천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 격려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